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던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을 때 그들을 유혹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 여자 고스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범죄를 저지르게 했고요. 결국 전염병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과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철저하게 원수를 갚을 것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자,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동행했습니다. 6절을 보시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전쟁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미디안의 5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그리고 레바를 죽였습니다. 자, 이들은 아모리의 왕이었던 시혼의 방백들이었는데요. 미디안의 여러 성읍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군주들이었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이었던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람 잘 아는 것처럼 한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공격해서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요.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과 마을들을 불사르고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모든 포로와 전리품들을 가지고 모압 평지의 진영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세가 진노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은 의기양양하게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을 맞으러 갔던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왜 미디안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온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딤에서 음란한 일에 빠지게 했고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즉 시딤에서 음행을 하게 했던 것은 발람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을 떠나면서 그에게 묘수를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바알 부올과 우상을 섬기게 하면 틀림없이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발람의 꾀는 적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은 미디안의 모든 여자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그런 죄가 이스라엘을 더럽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문란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단 18절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려둘 것을 명령하셨죠. 이것은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다는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의 사역을 할 때도 그것이 성공하고 승리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도 나누어야 하고요.
전쟁에서 지친 몸도 쉼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영 밖에 머물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포로들과 모든 옷과 소유물도 다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금속류는 불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했고요. 다른 것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승리에 들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들떠서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의 문제입니다. 성공과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과 거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서 승리보다는 순종과 거룩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일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단지 승리한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보다 중요한 순종과 거룩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